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꼭 필요한 조건 한 가지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고 명절에 먹을 것도 참 많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관계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괴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심해지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해도 한쪽에서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에서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찰차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경찰만 보여도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경찰차에 쫓기는 죄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쫓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해서 도망을 가다가 더 큰 사고가 나고 결국은 붙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노루를 따라가든 사자가 초식 동물을 사냥하려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초식 동물은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요, 도망갈 데가 없으면 수풀에 얼굴을 쳐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초식 동물은 수풀에 얼굴을 쳐박고 구덩이에 얼굴을 쳐박으면 안 보이는 줄 알지만 몸뚱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 장점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도망을 가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셔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문제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가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는데 손을 내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살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시고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형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자기 형들을 사실은 다 용서를 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애굽의 노예로 팔은 그 일들을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다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요셉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용서는 해 주었지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만 상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요셉을 팔아먹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 역시도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다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염려해서 요셉에게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들겨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펴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이 나를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불려가서 다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지만 두들겨 팬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다리를 펴고 자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내가 두들겨 맞았지만 두 사람 다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은 맞아서 상처가 있고 팬 사람은 팬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 머리 위에 내가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두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간은 견딜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면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이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 두 사람 다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말과 듣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대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청한다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어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내가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말을 잘 경청해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말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을 비판합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경청해 주지 않고 중간에 말을 비판하고 중간에 충고를 해버리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라고 과묵하다고 말하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말을 경청해 준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집에 와서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술 먹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술 먹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말을 하면 부인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서 말을 하면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자기 말을 상대방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알지도 모르는 여자 앞에서 끝까지 술을 마시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경청해 주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안함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을,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경청해 준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야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야 그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를 만듭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물건을 사고 싶게끔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막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쇼핑 보다가 물건 사버리고 백화점 가서도 필요 없는 물건을 함부로 막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사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백화점에 가지만 그 물건을 보면 감정이 동하게 되고 감정이 동해서 물건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사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에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탓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게 데리고 왔어. 그 여자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탓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라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요 100% 사고가 인정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100대 0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누구에게나 들보가 있든지 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든지 나도 티가 있고 들보가 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나도 티끌이 있든지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지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와 그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문제와 사람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의를 할 때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안건을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낸 안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반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갈등이 심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양적인 문화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따로 구별해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배척해 버리면 그 사람과는 이제는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지적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사람을 동일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동안 결혼 생활하신 부부에게 여쭤보시면 여러분, 남편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아내가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50년 살아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한다는 겁니다.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다른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그 차이점을 인정을 해 주어야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연인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연인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부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서 생활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예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는 밥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우리가 100살을 거뜬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간극장을 보면서 92살 먹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92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자기 마누라를 고생시켰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자기 마누라에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가 자기에게는 신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희 집에서 다 그 할아버지를 욕했습니다. 92살 먹어가지고 이제 잘해줘봐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92살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때가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92살 먹어서 이제 90살 다 된 할머니 팔을 주물러 가면서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시간이 있을 때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